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본편 42장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고 또 내 공이 드러나게 하고자 할 때 그 요령과 방법, 대우를 받고자 할 때 또 내 공이 대중 앞에 드러나고자 희망할 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문입니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2장을 먼저 읽으시겠어요? 42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기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기가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 줌이 자기의 공을 드러냄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은 스스로 실력을 쌓아 대중을 인정을 받을 때 실력을 존경받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로 공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서 그렇게 하면 존경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 사람들이 내가 주소일념으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이길 만한 남을 갖고 있지 않은 실력을 내가 갖추면 그건 자연히 존경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실력만 쌓으면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내가 저를 존경할 줄 알아야 그때 내가 존경을 받는 것이지 내가 실력만 쌓는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사업가로 성공하면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세상은요 물어보면 알아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돈 있으면 행복하지. 그렇게 대답을 한다니까 첫 번째 대답이 그렇다니까요. 거침없이 나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행복이 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또 행복이라는 것은 남하고 경쟁해서 경쟁에 이길 때 실력으로 다루거든요. 네가 실력이 더 많냐 내가 실력이 더 많냐 하고 실력 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이기는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살지 않아요? 그래야 행복이 온다고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어쩌든지 실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냥 막 강압적으로 막 공부를 시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라고 키워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해서 실력을 갖춘다고 해서 존경을 받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우리 관념 속에는 실력을 갖추면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존경할 때 그때 저 사람이 내가 존경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우받게 한다. 내가 나를 대우받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대우받게 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갖추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내가 겸손하고 공손하게 그를 대우해 줌으로써 내가 대우를 받는 거다. 이런 뜻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대우를 받는 것은 내가 저쪽 상대편을 대우해 줄 때 내가 대우를 받는다. 어린이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고난 있는 사람으로부터 언제든지. 그 불교는 본래 호국불교라고 그랬어요. 호국불교. 불교는 왕을 존경했어요. 왕을 존경해서. 그래서 불교는 왕으로부터 탄압받는 일이 없었어요. 예? 근데 다른 종교는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탄압을 받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달라서. 그리고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우를 해줌으로
대우를 해줌으로 내가 대우를 받는 이런 불공의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해서 살 때 왜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인사도 않고 저 사람은 나를 보고 고개를 떨구고 지내가고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어째서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니?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대할 때 괜히 싫어하고 괜히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은 내가 그 전에 그를 존경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대할 때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반응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돼. 왜 저 사람은 나를 볼 때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원인을 발견할 때 나로부터 원인을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세상 공동생활을 할 때 보면 그럴 때 말이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실제로 공경하는 그런 불공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 자기 실력만 믿고 자랑하며 남을 경시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요 의뢰의 남을 얕잡아 봐요. 낮추어 봐. 자기가 무슨 남다르게 수행력이 있는 사람은 수행 없는 사람을 보면요 좀 천박하게 보여요. 그냥 그럴 수가 있을까? 아주 낮은 사람으로 딱 접어 보여요. 자기가 무슨 지식으로 실력이 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능력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을 보면은 낮춰 보인다 이 말씀이죠. 부유한 사람이 있을 때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낮춰 보죠. 이렇게 남을 경시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럴 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모멸을 받고 나중에 멸시를 받는 그런 그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나에게서 발견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실행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농민혁명이 막 일어났어요. 공산주의가 그런 혁명을 막 일으켰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상하의 권리를 그냥 뒤집어 놨죠. 양반은 떨어뜨려 놓고 천민은 올려놓고 막 세상을 뒤집어 놨어. 여기 총부에서도 구타원님 모시고 있던 모습이 한생원이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6.25 동란이 일어났잖아요. 세상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 한생원이 소스랑이를 갖고 구타원님 대문 앞에 와서 말이죠. 소스랑이를 꽝꽝 치면서 공주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쳤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런 사상은 실패했잖아요. 농민운동 다 실패했어요. 민주운동은 성공했지만은 농민운동은 실패했어요. 내가 농민이니까 나도 부유한 사람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말씀이죠. 민주는 성공했지만은 농민운동은 실패했어요. 지금 공산당 성공한 공산당 없잖아요. 지금 홍콩 보세요. 홍콩 난리잖아요 지금. 이제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자유의식을 상실하게 되면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의 조류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건 전부 마음속에 존경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존경해 마지 않는 부처님이 마음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의식, 민주의식 그 의식이
강하게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 의식을 짓밟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평등주의라고 해서 평등주의라 해서 그냥 전부 똑같이 하려고 하면 그거 되나요? 안 되죠. 그것이.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 혁명이 되어야지 제도적 혁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우받는 것이라는 것은 대우받을 때 우리는 국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똑같이 대접받을 수 있나요? 지우차,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고 근면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고 전생부터 잘 못 닦은 사람하고 잘 닦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차이를 그냥 다 모면해버리고 평등하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것은 내가 높지만 낮은 사람을 존경하고 내가 유식하지만 무식한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존경 사상이에요. 뭘 따지지 않아요. 이것과 이것을 상하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한다고 말씀이죠. 너는 부유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만은 인격상으로는 본질상으로는 평등하다. 인격으로는 평등한 거다.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것이죠. 불성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존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유식한데 무식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존경할 마음이 나냐 말이죠. 내가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서 존경할 마음이 날까요? 그거는 불성을 존경하는 거예요. 본래적인 성품을 존경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가난함과 무식함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내재해 있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란 말씀이죠. 처처불상 사사불공도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처처불상입니까? 나무가 어째서 부처님인가요? 그렇잖아요. 나무 안에 내재해 있는 부처님, 사람도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부처님이냐 말이요. 근데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신불, 마음 부처님이다 말씀이죠. 그 부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경함을 받는다. 내가 대접을 받아.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대우를 받고 싶거든. 남을 그만큼 대우를 해라. 그러면 남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대우하지 못한다. 그런 법설을 하신 것이에요. 말이 평범해서 그렇지 아주 귀중한 말이에요. 사람은 서로 멀어져요. 나 당신 싫어. 나 너하고는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너하고 너 싫어. 이거는 왜 싫은가? 왜 싫은 마음이 나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공경하지 못한 마음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어. 그건 싫은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공경하지 못하는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차별의식에 의해서 있고 없고 강하고 약하고 거기에서 싫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그 정신세계에서 싫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사람은 홀로 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숨은 사람, 나타난 사람,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데 이게 총중에서 서로 어울려 살 때 서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만약 상대의식을 갖고 나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렇게 상대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 마음이 이렇게 섬소해지고 멀어지는 경향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싫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우를 받고 싶거든 먼저 너가 남을 대우하라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옛날에는 공덕비를 세웠죠. 그때는 이제 돌로 공덕비를 누가
가뭄에 창고를 털어서 공양만 잘해도 공덕비를 세웠다니까. 그렇게 해서 공덕비를 세워서 그것도 이제 오래도록 변치 말라고 해갖고 돌에다 막 새겨놔. 근데 요새는 그런 돌 하나도 없죠. 지금 공덕비 세워진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돌처럼 오래 가들 못해. 다 그냥 쓰러뜨려 버렸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이제는 지금은 그런 공덕비 세우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 이제 인터넷이 있죠. 텔레비전이 있죠. 얼마든지 보도 매체가 있어갖고 공덕을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하고는. 근데 이 시대 흐름이 자기 PR 시대예요. 그렇죠?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내가 나를 선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선전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관념이 딱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내가 남을 대우해 줘야만 내가 대접을 받는다. 이건 말이 설득력이 없어. 그렇지 않고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나를 선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줘. 이런 세상이니까 남을 대우해 줘야만 내가 대우받는다. 이 말씀이 잘 귀에 앉아 들어가. 내가 내를 선전해야지. 그래야 선전 효과가 있지. 이런 관념이 딱 박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중에게 심어지는 것은 대중에 감동을 주면서 심어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피하른다고 해서 심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이거는 저 심금을 울릴 만큼, 저가 감복할 만큼, 그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감동할 만큼 하는 것은 내가 그를 대우해 주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피하라고 이런데 내가 존경받는 그런 대우받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그를 대우해 줄 때 그가 감동을 받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나를 존경하고 대우해 주는 이런 보답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대 흐름은 그렇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남이 나를 공덕을 칭송해 주는 것이지 내가 나를 공덕을 칭송할 수는 없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개명해질수록 남 잘하는 것을 부러워할 줄 알고 이것도 참 중요해요. 남 잘하는 걸 보면요 부러워할 줄을 모르고 배울 줄을 몰라요. 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그를 그냥 무시해 보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모략까지 하거든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 잘하는 것을 보면요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 부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소양요법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 얼마나 평범한 말입니까?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돌리자. 아주 평범한 말인데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알겠죠? 지자가 우자를 벗어나서 지자가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거든요. 참 남이 잘하는 걸 보고 배울 줄을 몰라. 부러워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거꾸로 시기심을 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자기를 성공시키는 비율이 훨씬 더 낮추는 것이죠. 본받을 줄을 알아야 돼. 그리고 원불교는 교전을 읽어보면 거의 다 본받아서 체받아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본받아서 체받아서. 본래 대종사님께서 천지를 본받으시고 이론상을 본받아서 본받아서 교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본받는 말을 늘 활용하셨어요. 그렇듯이 잘 배울 줄 알고 부러워할 줄 아는 것이 자기를 진급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칭찬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러면 공덕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칭찬할 줄만 알아도 공덕이 나한테 그냥 반저로 돌아와. 칭찬할 줄만 알아도 나는 수고 없이 공덕이 나한테 돌아와. 왜냐하면 내가 칭찬해 주면요, 나는 잘한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거든.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불공할 줄 아는 사람의 신법이에요. 불공,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공을 끼쳐주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해주고 이럴 때 그 존경과 공덕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불공의 근본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내가 바랄 때 막 빌고 막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이걸 달라고 빌어요. 타력에. 그런데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공덕의 근본이 너에게 있다 이 말. 나에게 있다 이 말씀. 내가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공덕이 반사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뿐.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 인과의 진리예요.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불행을 주는가 이것은 어디 외계로부터 나에게 높은 것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안으로부터 밖으로 출발해 나오는 자, 마음을 쓰는 자, 이것으로부터 기인이 돼서 복이 돌아오고 죄가 돌아오고 이러는 것이지 나에게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근본 정신이 살아있어야 불공에 성공을 해요. 아시겠죠? 불공은 내가 먼저 상대에게 공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주고 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오늘 이 42장은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가르쳐져 있는 본문이십니다. 다음 43장은 큰 이익과 큰 공부는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익을 구하는데 급히 구하지 말고 큰 이익은 좀 오래도록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큰 이익과 큰 공덕은 시일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3 말씀하시기를 하루 폼싹은 곧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에 계고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그것이 거예요. 인과는 인연과의 준말이에요. 인연과 이 세 가지 용어가 줄어들어서 인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인은 안에서 나오는 마음을 인이라고 그래요. 용심, 마음 쓰는 거, 그것이 인이 돼요. 언제나. 용심, 그것이 인이 되고, 그 이제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을 향해서 인이 지어지는 거니까 그 상대하고 인연이 되잖아요. 연이 맞아. 무엇을, 인과가 이루어질 때 혼자만 인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상대적으로 서로 부딪힐 때 인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이 있어야 돼. 인이 있고 연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연을 안 만나면 과보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연을 언제든지 만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이 진리는 돌고 돌기 때문에 꼭 만나게 되어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꼭 만나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만나게 되는 거 그걸 연이라고 그래요. 만나게 됨으로써 과를 받게 되거든요. 한번 죄를 지르고 너는 안 만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꼭 만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연과의 준말인데, 연을 빨리 만나면, 이 인연을 빨리 만나면 과를 빨리 받고, 연을 늦게 만나면 과를 늦게 받는 것이죠. 그래서 후생에 받는 것도 있어요. 이 생에 지어가지고 후생에 받는 인과도 얼마나 좀 많지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벌을, 이제 고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복을 받게 되면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전생사로 돌리거든요. 전생에. 그건 연을, 전생 일을 금생에 와서 연이 닿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대통령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 돼가지고 연이 금생 지어서 후생까지 잘 안 간다. 금생 지어서 다 금생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체 그래요. 아주 밝은 세상이 돼가지고 아주 금방금방 받아요. 지금도 범죄를 지으면요. 옛날에는 일생 동안 범죄 지어놓고도 조용히 안 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범죄 지으면 다 들통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거든요. 평생을 그분이 일생 동안 공도 헌신을 한 분이 있어요. 가령 거의 희생적으로 공도 사업을 한 분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병고를 치르는데 한 10년 병고를 치르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일생 동안 공도 헌신을 했는데 왜 말년에 저렇게 병고를 치르면서 고를 받는가? 좋은 일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 의심이 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병고 치르는 것은 그러니까 공도 헌신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공도 사업을 밖으로 공도 사업을 막 베풀면서도 안으로 자기를 못 다스리면 아시겠죠? 자기를 못 다스리면 또 그 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가령 원불교 회상을 위해서 내가 공도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하면서도 자기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대로 따로 해야 돼. 또 자기를 위해서 복전을 닦는 것은 따로 지어야 돼. 아시겠죠? 공도 사업을 한 것은 공도 사업도 한 대로 돌아오는데 그는 훗날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죠. 금방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내가 공도 사업을 했으니까 공도 사업을 하는 만큼 마음 공부를 했고 진리를 배우고 공부를 했으니까 더 정신적으로 진급이 된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더 많이 지었던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했으면 그렇고 또 전생에 지은 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야지 현생에 저렇게 공도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째서 말년에 저렇게 불행하게 되는가 이렇게 딱 상대적으로 의심을 걸어서 인과를 불신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과가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불신증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라는 것은 사람이 받고 주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지만은 현실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을 내생에 받는 그런 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받아지는 그런 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과로 미루어서 생각해야지 금생 일로만 이렇게 따져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과라는 것은 사람은 지금 세상에 사는 것만 알아. 전생 사는 것하고 후생 사는 것은 몰라. 그 인과는 3세, 전생과 금생과 후생 이게 3세에 걸쳐서 인과는 받아지는 것인데 금생일로만 인과를 해석하면은 착오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죠? 예. 이거는
이 인과 원리는 어떻게 하면 전생, 금생, 후생의 인과를 믿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마음을 깨달아야 알아. 아, 마음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로구나. 내 마음은, 몸은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후생이 있지만은 내 마음은 전생, 금생, 후생이 없구나. 전생부터 금생까지, 금생부터 내생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내 마음이로구나 하는 깨달음. 이 깨달음이 철저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전생의 지은 바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과거 3세에 지은 업을 3세에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인과를 믿는데 그 인과를 진실로 믿는 분은 마음을 깨달음으로써 비진주를 믿게 돼요. 먼저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과를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지금 진실로 믿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깨쳤을 때 이 마음은 불생불멸, 영원한 것이로구나. 전생이나 금생이나 후생이나 영원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 몸은 그럼 마음은 영원한데 어째서 몸은 이생이고 금생이고 내생이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금생에 받는 몸으로 받는 이런 고나 복이라 하는 것은 전생부터 지어온 바에 의해서 된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마음을 깨달으면 알게 돼. 믿게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공을 쌓았는데 현실적으로 금생에 그 공 쌓은 것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큰 공은 오랜 시간이 걸려. 나한테 돌아올 때. 그게 큰 공덕, 큰 회상에 지은 공덕, 이런 공덕은 금방 나한테 돌아오지 않아.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 돌아오되 어디로부터 돌아오는지 몰라. 동서남북에서 돌아오니까. 큰 복이라는 건 커서 동서남북이 없어. 아시겠죠? 몰라. 대답이 약하니까. 그런 복이 돌아온다 이 말이야. 큰 복은 그런 복이에요. 우리 불가에서 유의해서 들을 것은 크다는 말은 형상 없는 것을 크다고 그래요.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본래 형상이 없는지라 진리적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받게 되는 그 큰 거. 왜 크다 하는 건 그것도 근본이 되기 때문에 크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벽시, 나락의 씨앗은 조그만하죠? 손톱만 한데 그것이 자라서 또 종자를 수천 개를 만들고 또 자라서 수만 개를 만들고 종자 하나가 수만 개가 되어서 무수한 것이 되는 것처럼 근본이라는 것은 지금은 작지만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근본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근본이거든요. 형상 없는 것이 근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형상이 있는 물건으로 됐지만은 그 근본은 형상 없는 자리에서 나왔는데 그 형상 없는 것 그것을 크다고 말해요. 불가에서는 형상이 어떻게 이게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크지 않아요.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크다고 말하지 않아. 알겠죠? 그 진리 이론상을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오히려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 우리 마음은 우주보다 더 커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내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인데 어째서 내 마음이 우주보다 크다 하는 거. 그거는 마음은 형상이 없고 우주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크다 작다를 구별하는 것이에요. 불가에서 크다는 말은 형상 없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복도 마찬가지죠. 돌아오는 복도 큰 복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동서남북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큰 복이 돌아와. 그 정신의 세계에서 돌아오고 큰 복은 마음의 세계에서 큰 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는 공도사업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과 자기 몸과 자기 생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돼. 내가 공도사업을 위해서 힘쓰고 남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죠. 복 짓는 데에서. 그런데 그와 비례적으로 내 마음에 대해서 힘쓰고 내 몸에 대해서도 힘쓰고 내 생활에 대해서 힘써야 그것이 근본적으로 큰 결실을 이루는 공덕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밥그릇만 힘쓰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기 마음을 공도사업에 힘쓰면서 자기 마음에 공들인 바가 없어 봐봐. 마음에 공들인 바가 없어 봐봐. 또 이 일을 그냥 열심히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 봐봐. 그 좋은 결과가 오겠어요?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과 자기 몸과 자기 생활은 또 돌보는 바가 있어야 되고 공들이는 바가 따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자력과 타력의 병행이라 그래요. 타력과 자력을 병진한다. 아시겠죠?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 그냥 타력으로만 빌어요. 뭘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타력으로만 비는데 신앙도 자력신앙, 타력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병진되어야 돼. 아시겠죠? 언제나 자력과 타력이 병행되어야 돼. 또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루 본문에 그런 것이니까 큰 공부와 큰 이익은 오래 걸린다. 그 형상 읊는 자리에서 결과가 돌아온다. 이거를 유념하면서 이 공부를 하시겠어요?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루 품삯은 곧 나오나 하루 일하면 품삯이 나와버리잖아. 1년 농사는 가을에 수확하듯이 머슴이 1년 농사 지었는데 가을에 세경을 받잖아. 나오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어째 화타원님은 큰 공부 하시는가? 아니요. 내가 보니까 하고 있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니까. 무조건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구나. 이걸 자식감 있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커지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내가 하면서도 하는 줄을 몰라. 그러면 안 돼. 하면서는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력이요. 자력을 자꾸 키워가야 돼. 새나 짐승은요, 하루아침 깨가지고 깨깨 울면서 먹이를 쪼아 먹어. 그리고 꽉 잠자를 부리고 다음에 깨어나서 또 먹이를 쪼아 먹고. 지가 공들이는 거 하나도 없어. 남이 공들이는 거 다 퍼먹기만 하고 살지. 새들은 그렇게 쪼아 먹고 살아요. 짐승도 그래요. 깨어나갖고 호랑이는 토끼 잡아먹고 뭐 다른 거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지가 공들인 거 하나도 없어. 잡아먹기만 해요. 그런 것이 새나 짐승의 세계예요. 그 하루살이 세계에 사는 것들이요. 지가 공들여 지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단 하루 만에 수확해. 그것들은 다 하루 만에 수확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은 1년 내에 콩을 들여. 그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있어. 다르죠? 사람과 짐승 세계는 영 달라요. 사람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 내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 그런데 그것만 걸어가야 돼.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정신면에서 마음 속에서도 공을 들여. 1년 내에 공들이기도 하고 100년을 공들이기도 하고 겁을 공들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한정없이 공을 들여.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새나 짐승 세계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최령 영장이라고 그래요. 영장이라. 주인집 잔칫날이 이랬더래요. 주인집 잔칫날이 돌아오니까 그 주인집에 사는 짐승들이 모임을 가졌어. 우리들
이제 잔칫날이 돌아왔는데 우리들 중에 누가 희생을 당할 것이냐. 틀림없이 잡아갖고 이제 잔치를 벌릴 텐데, 이제 하니까 회의를 했어. 이제 먼저 닭이 말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죽을 것 같다. 희생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날 세자마자 보이는 것이 나니까. 날 세자마자 닭이 꽃기하고 울지 않아. 나니까 틀림없이 내가 희생돼 가지고 잔치를 치를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 소가 말을 했어. 아니, 너는 괜찮아. 잔치라고 하면 덩치가 커야 되는데 내가 덩치가 제일 크다. 너는 살고 나는 희생될 거다. 내가 덩치가 크니까 나를 희생시킬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 또 돼지가 말을 했어. 아니다. 닭 너는 새벽에 꽃교하고 시간을 알려줬으니까 그런 공덕이 있다. 소 너는 밭을 가고 논을 갈고 주인을 태워주고 해서 그런 공덕이 있다. 돼지 나는 아무 공덕이 없다. 먹여주는 거 먹기만 하고 했으니 틀림없이 희생되는 건 나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루살이가 하는 말이 이 말이요. 이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공을 심어야 공이 돌아오지, 공을 안 심으면 돌아올 것이 없어. 그런데 그 심는 공덕 가운데 널리 크게 심은 공, 널리 크게 심은 공, 이것은 늦게 돌아온다. 널리 크게 심은 공이 뭔 거지? 하나는 공도회상. 우리 같으면 원불교 회상이에요. 원불교를 통해서 나를 제도하고 원불교를 통해서 세상 전 인류를 구원하고 원불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낙원세계로 구현시켜 가리라 하므로 나는 원불교 회상을 공덕을 심어야만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도회상에 공을 들이는 거, 그 하나고, 둘은 내 마음. 이 회상을 만났으니 회상이 뭘로 생겼냐? 마음 공부하기 위해서 회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 마음에 늘 공을 들여. 늘 공을 들여.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되었도다 하신 것이 가르침이니까 내가 내 마음에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공의 실효를 거둘 것인가 해서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은 형상이 없지만 형상 없는 자리에 늘 공을 들여. 그 3대력을 증진해 간다 그 말씀이죠. 그 공들이는 것이 둘이 있어. 그렇게 공들이는 것이 둘이 있어. 이 두 가지 공들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원불교 회상에서 많은 시사를 하고 정신, 육신, 물질로 바쳤는데 그 공들인 것은 결실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원망 생활을 하면 자기 손해죠. 큰 자리에 공을 들이면서는 자기 손해 보는 일은 안 해야죠. 큰 자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큰 자리에서 보답을 받는 것을 알고 공을 들이라.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곧 돌아오는 것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원망을 한다니까. 원망하고 배교하고 오히려 그 종교를 배신해버려. 그러는 경우도 생긴다니까. 그러지 말라 그거예요. 큰 자리에 공을 들이면 큰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나는 마음 공부 공, 공도회상에 드리는 공. 이 두 가지 공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의 공을 들이는 것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늦게 돌아오고 크게 돌아와. 아시겠죠? 마음의 공이 돌아올 때는요, 상상도 못하게 크게 돌아와요. 마음이 열릴 때는요, 우주가 열려버리니까. 혜성님은 마음에 우주를 심을 수가 있습니까?
심을 수 있어 없어? 대답해 올봐. 심을 수 있다고 대답했어. 그래. 이 창타원님도 심을 수 있다고 대답하고. 우주라는 건 별것이 아닌 거예요. 선을 닦을 때 내 마음을 어디로 정할 거냐. 마음에 우주를 집어넣어버려. 그러든지 내 마음을 우주하고 합해버리든지. 그러니까 큰 자리에서 선을 닦아야지 작은 자리에서 꼬물꼬물 선을 닦으면 선이 안 닦아져. 큰 자리에서 선을 닦아야지. 그것이 큰 공이야. 아시겠죠? 큰 자리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형상 있는 우주는 작은 것이요. 형상 없는 마음이 큰 것이고 그 큰 자리에 공을 들이는다. 공도회상도 그렇죠. 공도회상도 큰 회상이라. 이거는 물질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것이 공도회상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걸 알고 해야 돼. 그러나 받을 때 점진적으로 받아가면서 나 상상도 못하게 크게 받게 되는 것이니까는 이것을 믿고 공을 들여야 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선 공부가 얼른 되지 않아요. 가령 선은 10분간만 하면 된다. 선은 20분간 하면 좋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절에 스님들은 막 3시간도 하고 하루 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선만 하고 앉았어 봐. 그게 정법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정법이냐? 일하면서 선을 하고 선으로 일을 삼고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이 법이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 육신을 한꺼번에 갖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을 한꺼번에 공을 들여야 돼야 마음에도 공들이고 육체에도 공들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육상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음만 공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먹여준다고 일도 않고 마음 공부만 하고 앉았어. 그러잖아?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사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병행해야 돼요. 이게 원불교는 병진사상이에요. 하나만 치우치지 않아. 우리는 법신불 사은을 신봉하잖아요. 법신불은 형상이 없어요. 사은은 형상이 있잖아요. 형상 없는 진리부처님하고 형상 있는 사실부처님하고 함께 모신다 이 말이죠. 사실과 진리를 함께 모셔. 그렇잖아요. 병이 들어봐봐. 병이 회복해 달라고 기도를 모신과 동시에 약을 잘 써야 낫을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병이 낫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사들한테 물어봐봐. 병을 낫는 길은 첫째는 마음이다 그래요. 마음병을 낫어야 된다. 육신병이 낫는다. 두 번째는 약이지요. 마음과 약이 들어서 병을 완전히 낫으지 약만 갖고 낫을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약의사들이 다 증명하는 거예요. 이 병진, 진리와 사실이 병행하게 돼 있어 본래 이 우주가. 그렇잖아요. 우주가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크지만은 그 속에 법신불 이론상에 갈려 있으므로 우주가 우주 형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진리와 사실이 한 자리로 어우러진 것이 우주예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소우주라는 말은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된 것이 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을 들일 때 양면성을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